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적 건강관리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육도 건강하려면 관리를 해야 돼요. 먹는 것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너무 안 먹어도 문제가 되고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내 몸에 맞게 걸어 잘 드셔야만이 육이 건강해져. 그러듯이 우리의 영도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잘못된 삶을 사는 거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생활을 안 하면 묻지 않냐고 삶을 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악한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거든요. 이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의 약점, 나의 장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약점을 사용해서 넘어뜨리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거듭남으로 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이 악한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려면 기도를 해야 되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있는데, 국민의 의식과 가치관에 관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당신의 제일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건강이더라는 거예요. 건강을 무지무지 관심을 가지고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TV에서 나오는 명의, 또 성로병사의 비밀 등등 이런 것을 나오면 정신을 차리고 봐요. 이런 것 때문에 더 문제가 된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늘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얻고 이렇게 명의, 성로병사의 비밀, 또 비타민 등등등 이야기하는 TV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소리는 왜 이렇게 잘 들어? 그리고 거기에 맞춰 삶을 살아. 그러면 그렇게 살면 건강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왜? 그 말이 맞아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았더라. 의사가 어떻게 하지 못해. 어떤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것이 병이었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 그런 사람이, 이 신앙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근데 내 정신을, 내 마음을 이런 TV의 명이나 이런 성경사 등등등 여러 개 쏙 뺏겨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말을 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가르치는 말들이, 먹는 것도 범사에 감사함을 먹으면 다 내 살이 된다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먹으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표도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슬픈 일, 괴로운 일, 또 음식도 조금 있던 많이 있던 다 감사함을 먹으라. 감사함. 그러면 살이 되고 피가 돼. 근데 감사가 없어. 그런 문제가 되는 거야. 성경에는 오늘 우리들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죠. 육체, 영혼,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생기는데 특별히 영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육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이 영혼을 오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영혼. 영적 건강의 중서 첫 번째는요, 요한 3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삼서 2절에 있는 말씀. 앞도 할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잠들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더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풀린다. 영혼이 잘 되면, 그러면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긴밀한 관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관계, 하나님 아버지를 의탁하는 관계, 이런 관계가 영혼이 잘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왕보다도 더 신뢰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영혼이 잘 된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들, 영혼이 잘 된 사람, 다윗과 삶에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가까웠어. 어린 목동 시절 때부터 그는 목축을 하면서 양을 지키면서 피리를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잖아. 그리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곰이, 사자가 오면 다윗이 쫓아내고 죽이고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 마음은 하나님이 함께 했어. 그래서 영혼이 잘 된 사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아버지의 심부름에 따라서 형들이 전쟁터에 있는 그 현장에 떡을 싸매 들고 가서 봤더니 적군 나라의 장수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히 일컫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믿는, 자기가 신뢰하는, 자기가 의탁하는 그 하나님을 욕을 하니까 저것이 하면서 욕을 하잖아. 그리고 자기가 죽이겠다고 나섰잖아. 인간의 눈으로 현상만 바라고 있는 형들은 뭐라? 저것이 여호와서 잘난 체 하냐 하면서 마음 나무라잖아. 당장 나무라. 많은 사람들 비웃어요. 사울왕도 그래? 네가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왕 나빠. 왜? 어린 소년이 나가서 자기보다 적은 소년이 나가서 싸웠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보내? 보내면 안 되지. 자기 생각, 이성적인 생각이 정말 우리가 나가도 재판인데 조금만 다시 나간다고 한다면 보내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내잖아. 어떻게 한번 해봐라 하면서 가 죽던 말도 상관없이 보내잖아. 그리고 투구를 펴고 등등 했지만 거친 한슬가 다 먹고 물맷도 5개 들고 가잖아.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잖아. 이게 영혼이 잘된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라. 이걸 우리말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삶을 사는 거야. 안 될 것 같지만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믿음으로써 나가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일을 하신다. 이게 영혼이 잘 된 사람. 그래서 보너스로 검사가 잘 풀려지는 이 벌어지는 것이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이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는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생각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영혼이 잘 되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 집은 이렇게 배양으로 지은 아름다운 집은 하나님 집은 왜 이렇게 초라할까? 생각한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이 봤기 때문에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더해주시더라. 그래서 사랑을 위하여 내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풀린다. 예수님 말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리하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주겠다. 내가 범사가 잘 되고, 이 말 똑같아.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체험해야죠. 영적 건강의 중요성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순서. 이게 삼박자 축복이라고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그랬던가, 그 양반은 늘 이걸 보고 있어요. 영혼이 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그런 영혼의 수고를 해라. 그런 잘 됐다. 건강해진다. 삼박자 축복. 영적 건강의 중요성. 또 하나는 에베소 3장 1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 우리의 믿음이. 이게 문제가 되어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문제가 있어요. 그저께도 목회자들 이야기하면서 윤석열이, 김건희, 또 그 밑에 있는 또 김용현이가 또 그 등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의지하는 사람들더라. 한결같이 의지하는 사람들. 무당, 점, 엄청나게 의지하고 그런 산당을 차려놓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무당들이 하는 그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은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무당들보다도 오늘날 우리는 더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으로써 감히 무당이 구슬에 거기에 서 있기만 해도 무당은 정을 못 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러는데,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는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쫓아갑니다. 이건 안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강건해져야 돼. 그래야 멋있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어.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 정말 두렵거든요. 이 무당이 뭘 본다고 하면 두려워요.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 악한 이 사단 역사에 해가지고 더러운 영이 들어간 사람이 막 점을 치면서 막 이렇게 보았더니 제가 들어갈 때는 이건 악한 영이 들어가서 잘못된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갔죠. 그래서 뭐라 그랬더니 당신 내가 다 말하면 당신 창피해. 그러면서 가라고. 내가 다 알아.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그렇게 말을 하는데 두려워요. 다 말한다는
거야. 다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믿음의 사람이라 믿음을 야 까불지 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가서 봤어. 까불지 마. 내 꼬리를 딱 내리더라. 오늘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이야. 악한 것이 역사할 때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지면 가능해요. 근데 내 속사람이 능력이 강건하지 못하면 그래 맞아 내가 그랬지 내가 잘못한 것이 많아 네가 하는 말이 맞아 아유 어쩔까 알았어 나 그냥 갈게. 그래서 꼬라지 빡 내리고 도망가.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 그래서 속사람은 강건해져야 돼. 여러분 믿음이 강건해져야 돼. 그래야 이길 수가 있는 거야. 강건한 모습을 보여야 돼. 예수님이 속사람이 강건했기 때문에 아까워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중풍비자 일어나라. 메이나 실로마서 가서 씻으라. 등등등 능력을 발휘했을 때에 병든 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고쳐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속사람들 강건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합독할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 이 마음이 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강건하게도 하고 병들게도 만들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내 생명은 죽게 있다고 고백하면서 삶을 사세요. 앞으로도 이 아픔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어져요. 예전에 동영상 보여줬던 그 어느 집사님이 암으로 그때 암으로 항암 치료를 85회를 했어요. 85회. 항암 치료는 15번이 최고의 고통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해요.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이 임하는 시기가 15회, 16회라고. 85회까지 항암 머리를 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섰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위해 살겠노라고 열심히 전도하며 삶을 살아. 병원에 가서 전도를 해.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해. 당신이 안 아프니까 그런 말을 하지. 하면서 옛날에 아팠을까 모르지만 지금 안 아프니까 그런 말 하지. 라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됐다라고 당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저에게 병을 또 주세요. 암이라는 병을 또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또 해요. 암을 가지고 다니면서. 당신이 안 아프니까 그러지. 아니요. 이제는 말하라. 아니요. 나도 당신이랑 똑같은 병이 있어. 똑같은 병이 있다. 그럼 전도를 해.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상 병이 있다고 한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가 돼서 하나님 데려갔으면
어떤 사람 순간에 저 차량 운행하고 있는데 어떤 차가 지나가는 횡단보도에서 차가 와서 노냐고 그냥 받아버리더라고. 앞에서 목격했다니까. 앞에서. 근데 그 차가 좌회전하면서 와서 받았는데 아마 사각지대에 있어가지고 가서 와 그냥 받은 겁니다. 순간에 심하게 받지는 않아서 금방 일어나서 쩔떡쩔떡 일어나시다. 병원에 가셨겠죠. 순간에 어느 우리들이 인생이 건강,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병 있다고 일찍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는 거야.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는 거야. 원로 목사님 30대부터 아파서 가실 날만 고향에서는 이미 죽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랑 고향에 갔는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왔네? 친구가 죽었다고 했는데 30년 죽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살았네? 이미 죽은 사람. 그런데 그런 몸을 가지고 85세까지 사시다가 무슨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때라니까. 병이 있다고 뿐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게 있지.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에 내 마음을 잘 지켜서 내 육신도 건강하고 내 마음도 평안하고 영혼이 늘 하나님과 가까이 오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말씀이 범사에 뭐라고요? 우리를 건강해 해주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해피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저 범사에 감사하고 그걸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 건강에 대해서 중요성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적 건강의 중요성 디모데서 4장 7, 8절 압도갑니다. 망령되고 헛되는 신화를 버리고 건강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영성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과로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영적 건강의 중요성이에요. 근데 영적 건강성은 항상 육하고 연결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육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연단을 잘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잘 참고 인내하고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 시험이 오면 누군가 옆으로 붙이려면 속이 상해서 마음이 상해서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 근데 속이 상해가지고 마음에 꽁하고 자신을 못 있어. 그러죠. 그거 나한테 1도 유익이 안 돼. 그게 1이라도 유익이 되면 하라고 먹었는데 1도 유익이 안 돼. 범사에 감사하시라. 이런 일이 들어도 감사, 저런 일이 들어도 감사.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 감사. 늘 제가 메시지 보내면서 어떤 사람이 매일같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별 말씀이에요. 메시지를 받아주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하죠. 당신이 안 받아주는 게 어떻게 보내겠어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잖아. 뭐 쌍방간에 행복하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뭘 그런 걸 또 보내요. 다 아는 걸 왜 보내요? 그 사람도 있다. 안 보내. 어디를 보내, 그런 사람. 당신 마음에 삐뚤어져 있는 것이잖아. 행복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 자신을 잘 말씀 안에서 경건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
그리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경건에 이토록 연단을 잘 했을 때 내 영혼이 범사가 유익하기 때문에 잘 이 경건의 연습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경건할 때 없는 이유, 영생의 이름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영적인 건강할 때 유익한 것은 하나님 영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믿다는 걸 믿지. 맨날 일을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만 있는 거 아니라 옛날에 있었다니까. 생각해, 예수님이 그 기적과 표적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어떻게 그렇게 미련할 수가 있냐?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한 이 말씀 속에 오늘 저희들이 있으니,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화목 제물로 죽으시사 우리 죄를 맑게 씻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를 수두룩 해요. 영적으로 건강할 때 얻는 유익이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잘 선택해야만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합동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을 구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 지혜달라고 기도하세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지혜가 없는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지혜가 없지? 어떻게 말을 해도 저렇게 말을 하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지혜가 없는 사람은 몰라.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답답해. 얼마나 답답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병의 사건이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준비로 해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었잖아. 5,000명을 먹이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찾으러 다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저께 제자들만 배를 타고 저쪽으로 간 것 같아. 근데 예수님 안 갔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을 못 찾으니까 가버나움. 거기가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주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봐.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에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먹을 것 때문에 찾아왔다. 가서 오늘날도 표적을 믿는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다니면서 폭 이것 때문에 나오신 겁니다. 폭
잘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이 세상 것 때문에 그런 건 영혼이 잘 되면 보너스 준다고 했는데 어렸을 때도 이 세상 것 때문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 가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짓을 좀 잘해요. 그 왜냐? 사람이 많으니까. 그럼 자기가 많은 사람이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게 많아.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잘 된다 라고 얘기하죠. 영혼이 잘 되잖아요. 또 세 번째는 고난 극복이 있어. 영적으로 경고할 때 얻는 유익이. 빌립보 4장 11절 13절 말씀 합독할까요? 내가 공피방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내가 잘 다스리면 어떤 고난도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들은 어떤 고난 능히 헤쳐나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둔 자 여호와시라고 하면서 고백했던 육토는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고난을 극복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두 살 수 있지. 후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지켜주시니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이 경지에 오르면 네가 까불어? 말이라고 말이 불러? 아니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일제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헛방 깨어버려. 웃어버려. 시간이 지나면 해결돼. 먹고 마시고 있는 거 해결되더라고. 진짜 해결돼. 경험자로서 말하는 거야. 진짜 해결돼요. 우리 성산교회 왔을 때 전도사로 30만 원 받았다니까요. 그때 사례금 그러면 굶어 죽었어야 돼. 빚이 100만 원씩 원금과 이자가 나갈 때예요. 그럼 70만 빚이 맨날 저 있어야 돼. 달달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까지 우리 머리로 계산이 안 된다니까. 영혼의 수고만 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더라고요. 내 지식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이해 못하는 말들에 여러분들 이해 못해. 하나님이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거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돼. 에덤킹 소년 이야기가 있어. 에덤킹 소년 이야기. 이 아이는 미국의 가정에서 입양된 아이예요. 나면서부터 손가락에 붙어 있었고요. 두 다리에 뼈가 썩는 희귀병으로 고생을 해요. 이 아이는 한국 아이인데 한국의 친부모마저 포기한 그 아이는 4살 때 미국 가정으로 입양을 해요. 그리고 이 양 부모가 기도 중 수술을 할 결심이 생겨서 3차례의 육과 수술 결과 붙은 손가락은 분리하고 허벅지 아래 두 다리는 절단을 써가요.
수술 결과 이 아이는 예쁜 촉각을 갖게 되었고요. 절단된 두 다리는 티타늄으로 된 의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얼마나 착한가, 철갑천사라는 별명까지 얻어. 마음에 얼마나 천사처럼 삶을 사는가. 이 아이 표정을 보면 전혀 어두운 그림자가 없어. 그리고 한국 프로야구 20주년 때 성년을 기념하는 개막전에 이 아이가 와서 시구를. 그리고 이 아이가 시구 전에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이 간단한 말인데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시켜요. 어떤 가정보다도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음이 아파요. 행복하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말할 필요도 없어. 내 다리를 보라는 거야. 내 다리를 보고 희망을 가져. 나도 희망을 가지고 하하호 웃고 사는데 여러분 두 다리 있는데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냐는 거죠. 한국 프로야구 20년 역사상 가장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양부모가 얼마나 잘 가르쳤으냐. 자기 아들의 천사 박김씨 부부의 입양 자식들이 6명이다. 그리고 이 6명 중에 5명이 장애아이고요. 4명은 한국에서 데려왔어요. 그리고 당시에 낳은 친자가 3명의 친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9명을 키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새날 한 명만 키워도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식을 못 낳겠다고 하는 사람들 9명을 키워요. 근데 이 9명 전부 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정말 얼마나 긍정적으로 삶을 사는가. 행복한 삶을 삽니다. 예전에 영상을 보였던 렌나 마리아 이야기도 있죠. 이 렌나 마리아 스웨덴의 가스펠 싱어 렌나 마리아, 영혼의 건강함으로 육신의 장애를 이긴 사람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렌나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고 한쪽 다리는 작고 또 뒤틀린 선천성 중증 장애아로 태어나요. 그러나 그녀는 국제장애인 수영대회에서 무려 금메달을 4개나 땄고요. 발로 피아노를 치고요. 건반을 치면서 스웨덴 스톡홀름 왕립 음악학교에서 입학하기도 해요. 그녀가 부른 가스펠송은 음반으로 제작되어서 정말로 많은 세계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책도 냈죠.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을 베스트셀러로 되기도 했어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마음. 2 다리, 2 팔, 한쪽 다리가 두 팔이 없는데도 오늘 우리들은 이 렌나 말에 비하면 얼마나 건강해요. 그러면 이런 다리 또 이런 몸 가지고 있으면 안 아프냐?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플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을 잡아 삶을 살 수 있었기에 이렇게 행복하게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되어 있다는 거죠.
내나 마리아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아직 한 번도 육신의 장애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장애들이 오히려 진주가 되어서 내 인생을 비싼 진주 목걸이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멀쩡한 신체를 가지고도 꿈을 위해 도전할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장애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전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어쩌면 오늘 멀쩡한 신체를 가지고도 꿈을 위해서 도전할 줄 모르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사람, 저 하나님 나라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나그네 인생, 이 육신 다 벗어버릴 때가 그리 오래 같지 않아. 세월 금방금방 가요. 이 육적인 몸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유익이에요. 유혹을 물리쳐야 되겠죠. 욕심인 개한지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우리들은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유혹을 물리치지 아니하면 안 돼. 왜? 악한 마귀 사단은 늘 우리를 죄를 짓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거든. 영혼이 건강하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바른 길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할 때의 유익, 육체의 건강이에요. 육체의 건강에도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기 때문에 항상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해요. 근데 기뻐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그러신 거 있어요? 있어요. 그냥 찬송을 부르세요. 기뻐할 것이 없어요. 찬송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기쁨이 솟아나요. 기쁨이 솟아나걸라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또 기뻐해져요. 즐거워져요. 오늘 걸을 수 있음에 감사, 볼 수 있음에 감사. 흔해 빠진 이야기 같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해. 골반을 삐끗해서 걷지 못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 너무 다쳤을 때 걷지 못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뼈 마디가 욱신욱신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제까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건강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 이렇게 아플 수 있지 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까지 지켜주고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아픈 것만 따져서 불평, 원망. 그러면 즐거울 수가 없어.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이 양양이로 침략해 그냥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서 뼈를 마르게 하는 삶을 사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 또 뭐가 있을까요? 죄악을 버리라는 것이고요.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죄악을 버리라. 이 말은 오늘 본 말씀에 있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게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이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이잖아. 이런 거 버리라는 거야. 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돼. 세상 것을 벗어버려야 돼. 세상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아니고요. 여기에 내 마음이 다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주신 건강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건강 주시고, 여러분들이 물질 준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얻고 이것을 위해서 사시는, 세상 것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사시는 그런 삶을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어둠에서 벗어버려야 그 목적지를 정확히 설정해놓고 달려가야 돼요. 그런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오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요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복을 해요. 회개기도를 해요. 이 회개기도는 삶 속에서 늘 하셔야 돼요. 원죄는 이미 한 번 기도한 번에 원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뭔 죄가 있냐면 자범죄가 있어요. 늘 우리는 자범죄를 지금 살죠.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자범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예배해야 되는데, 온 몸을 바쳐서 예배해야 되는데, 입만 뻥긋뻥긋 붕어처럼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자범죄. 모르고 지은 죄죠. 아셨던 분들은 알고 지은 죄가 되고, 모르셨던 분들은 모르고 지은 죄가 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큰 소리를 쳐가지고 저쪽 끝에 있는 사람이 왜 저분이 큰 소리 칠까 하면서 싸우나 하면서 염려시켰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말씀을 하라고 성경에는 써있어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지금 자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늘 기도 생활. 오늘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저 사람 상처를 입지는 않았나? 등등등 생각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고 해야 돼. 그리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잡아갖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잡아갖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늘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오늘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제발 내 믿음을 가지고, 아니 내 믿음이란 내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는요, 마음이 순전하기 때문에, 야, 내가 이따 과자 사줄게. 그러면 그냥 그대로 믿어버려. 엄마 아빠가 니가 과자 사줄게. 그대로 믿어버려. 근데 자라나면 내가 이따 너 과자 사줄게. 약간 청년이 되면 다른 생각을 해. 그러니까 엄마가 왜 과자를 날 사준다고 그러지? 뭐 일 시키려고 그런가? 자기 생각에 의해서 과자 사준다는 소리를 다르게 들어요.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 성경에는 꼭 얘기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순전하게
부모를 모시면 잘 되고 장수한다네? 순전히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안식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이날은 복 주는 날이다. 순전하게 받아들여요. 말씀이 때로는 무슨 말씀이죠? 11조는 하나님의 거라고 하잖아. 너희가 망하는 이유가 11조와 헌물을 온전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라기에서 한다 할 수 있잖아. 11조 헌물을 온전히 드리지 않았어. 근데 11조 헌물을 온전히 드리면 차고 넘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죠. 순전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럼 거기에 받쳐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근데 바보들은 그걸 안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바보들은 그걸 안 해요. 그게 안타까워. 안 하니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 그래서 가만히 있는 말씀처럼 자식도 없는데 부지런히 일을 해. 자꾸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라는 일만. 그래서 자만히 그러잖아요. 자식도 없는데 왜 저렇게 일을 하냐? 물려줄 때도 없는데 왜 저렇게 하냐?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나를 위해 사용하는 거야. 자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본인 여러분들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많은 상급을 이 나그네 인생 속에서만 쌓아놓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그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의 창고에 상급을 많이 쌓아놓고 그때 가서 하나님 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 창문을 열고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도 그걸 못하고 이걸 부지런히 자식들 물려주고 그것도 없는 사람이 쓸데없이 돈 벌고 얼마나 웃겨. 이게 솔로몬이 세상을 바라보고 헛되도 다 모든 것이 헛되도 다 해야 할 사람들 하는 집들 미쳤다. 자기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모르고 산다. 오늘 우리들 신앙인들도 똑같아. 소망이 없이 뭔가를 막 하고 있으면 미친 거야. 대전시 아닌 거야. 말씀을 사모해야지.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적어도 성경 말씀 속에 복 이야기가 나온 것들은 그 복이 뭐라고 써있는가를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보세요. 틀림없어요. 그거는 실수하지 않아. 다만 내 생각에 오늘 금방 뚝 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금방 뚝 떨어질 수도 있고 나중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돼요. 어느 사람은 자식 때에 떨어질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벌도 역시 므낫세라는 사람이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죄를 많이 지음으로 해서 이 죄값이 어디까지 가죠? 손자까지 가죠. 그 손자는 요시야 왕으로서 하나님을 경건된 삶을 살고 계획하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이 요절을 해요. 전쟁터에 나가요. 가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그러니 너는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가.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죽어. 근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 므낫세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아. 복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또 진노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 있는 말씀을 더 많이 보셔서 그대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시편의 119편 90절 삽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 길에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금과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해라. 그리고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단가요? 달아야 돼요. 순전한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면 꿀과 꽃송이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달한 말이 와닿아. 이건 체험이라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꿀보다 더 달달한 사실. 이야,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서 이렇게 했더니 말이야? 이게 되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네? 이게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러네? 너무 맛있어, 이게.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깨달았으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깨달았으면 그렇게 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선하심을 맛보아서 제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합독할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살아서 꼭 새 힘을 영육간의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영육간의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삶 속에서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삶을 살시면서 나그네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끝맺는 귀한 성산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